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아멘.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자, 12절부터 22절까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을 알고 보면은요, 그것은 반만을 딱 잘라 먹은 거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오늘 12절부터 22절까지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귀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죠. 잘못된 종교에 빠지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곳에 가면 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여기 보니까 세밀하신 디테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는요, 그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는 눈앞에 있는 것과 먼 곳을 다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시안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요, 이기주의적인 신앙이 돼요. 근데 또 먼 하나님의 뜻이 창대케 되는 넓은 바운더리가 큰 그것만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은요, 나의 지금의 신앙이 샤머니즘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뜻과 창대케 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오늘 12절부터 22절까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정말 계속해서 칭찬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 칭찬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초신자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믿음이 굳건히 서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단에 빠지지 않았고요, 유대교에 빠지지 않았고요, 다른 곳에 넘어가질 않고 굳건히 신앙을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들의 신앙을 정말 계속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시작될 때 그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가운데 이 초신자였지만 이들은요, 우선적인 순위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우선적인 것을 안다는 건 참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을 아는 것, 이것은요, 넓은 바운드리를 다 아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나요, 하나님의 뜻은요, 먼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 아니면 1년 안에 지금 당장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명은 무엇일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구체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은혜를 상호하며 여쭙며 나가는 그런 기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권면과 마지막을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권면하면서 인사하는 겁니다. 권면하면서 인사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들이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지키며, 그렇죠, 지키며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지금 권면과 인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예수 안에 있어야 되죠. 그렇죠? 아멘이지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목하라. 근데 누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먼데 있는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내 눈앞에 있는 화목을 깨트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12절에 너희를 가르치고, 그렇죠? 뭘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은 가르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범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도 바울과 많은 사람들의 그 신앙을 너희들은 보지 않았느냐? 그렇죠?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이지 않느냐? 그들이 너희들의 스승이었다. 그 스승들이 보여준 그 신실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너희 옆에 있는 성도들과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 화목하며 살아라. 이걸 얘기를 해요. 이 말에서 여기서 화목하다는 건 뭐예요? 그 앞에 내용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모범을 보였고 가르쳤고 서로 사랑하며 살았던 그 모습들을 보여줬던 그것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끼리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하다는 건 뭐예요? 화목하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가르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알려주며 그거를 실천하며 보듬어주며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화목해지는 거라는 거야. 이거를 먼저 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손을 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이 속에 바로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포함되어 있는 걸 우리는 잘 몰랐죠? 그냥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속에는 그게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하는 쪽에는 벌써 내 마음이 전달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상대방에게. 그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겉으로 그걸 표현했을 때 그것이 은연중에 그것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그것이 느껴진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야, 저 사람 참 품위가 있어. 말 한마디 한마디에 확실히 뭔가 좀 달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식이 많아요. 품위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깊이 있는 성경을 봤든지 아니면 세상 책을 많이 봤든지 간에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절제를 할 줄 아는 거예요. 몸짓 하나에도 절제가 있어요. 예, 여기서 손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좀 쌍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부드러우면서요, 어딘가 모르게요, 저 사람은 품위가 있어 보여.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알고 행하는 것과 모르고 행하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화목하라는 그 뜻은요,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 10장 40절을 꼭 기억하시고 화목해져야 돼요. 뭐냐면은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희가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성도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보내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만이 그 일을 정확하게 화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깊이가 있어지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의 있음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중한 그 모습을 그냥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거는 뭐예요? 가짜라는 거죠.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키니까 하라는 거야. 그냥 몸짓만 하고 있는 거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요, 남 시키는 대로 하면요 다 믿는 것 같아요. 다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화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됨으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됨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했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적에도 나한테 그러시듯이 나도 저들에게 축복하며 나갑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예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을 지켜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되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바로 내가 보내는 저 제자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사람의 생명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 되게 해주셔서 그들이 이 땅에서 보존되어 화목을 이루는 자로 쓰시옵소서, 이 뜻이야.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잘 안 되나요? 이해가 되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얘기하십시오. 그래도 보충 설명을 하니까 할렐루야. 예, 바로 그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면은요, 더욱더 간절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두 단어로 영접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접.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어요. 이래 됐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계신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들도 이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화목하는 게 그냥 화목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은 그것이 화목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약하면 그것이 화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셨어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면요,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 말은 뭐냐면요,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 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거를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하네. 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수.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다고 그랬어요?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귀예요. 그러니까 귀는요, 영적인 존재예요. 오늘 기도 들으시고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가 길습니다. 여러분요,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저도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자,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에게서 오래 참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요, 우리끼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화목하고, 그렇지요. 이거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도 오래 참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가르침의 본이 되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의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된다는 거 뭐예요? 덕을 세운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야 덕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을 마크로디에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헬라어 이 안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요, 불행과 고통을 견디며 끈기 있게 용감하게 버티다, 이런 뜻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불행과 고통을 견디며 끈기 있고 용감하게 버티다. 와, 이게요, 오래 참는 거래요. 우리는 그냥 오래 참는 것을 그냥 끝까지 그냥 참는 거야. 진짜 신경질나도 참는 거야. 이런 것을 참는 건데, 이 속에는 이런 깊은 뜻이 있었어요. 불행과 고통을 견디래요. 견디며 끈기 있게 용감하게 버티래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래 참는 거라는 거야. 오늘 이렇게 한번 참으며 살아가 봅시다. 네, 저도 이 말씀을 보고서요, 그래, 오래 참자.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좀 참자.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좀 참자. 그래, 끈기 있게 한번 참아보자. 그래, 가장 큰 용기는 져주는 거야. 그래, 용기 있게 한번 버텨보자.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오래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게으른 자에 대한 권계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의 게으른 자, 자기의 게으른 자,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권계라는 것은, 권하여 계명을 지키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의 게으른 자, 자기의 게으른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래요. 지금 어떤 사람들과 있을 때 오래 참으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게으른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게으른 자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게으른 자에게 원래 예배드려야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면은요, 더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참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우리 못 참았어요. 그렇죠? 회개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요, 자기 일에 게으른 자, 이런 사람에게도 참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꼭 교회도 보면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늦게 나온다. 그리고 주일날은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주일날은 제일 늦게 일어나. 그러니까 세수할 시간도 없고, 그래갖고 이러고 나오는 거야. 이 게으른 거야. 자기가 게으른 거야. 이건 신앙이 게으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게으른 거야. 이런 사람에게도 참아줘야 된다. 참아줘야 된다. 오래 참아줘야 된대요. 미안해요. 오래 못 참아줘서. 빨리 입을 해! 빨리 일어나! 빨리! 이래 미안해요. 이거는 신앙생활에 게으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게으른 자래요. 근데 못 참았어요. 그쵸? 여러분, 오래 참아줍시다.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도 격려하며 오래 참아주래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모든 것들이 부족한 자, 이런 사람을 힘이 없는 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힘이 없는 자가 그냥 힘이 없는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모습이에요. 아멘. 또 그 외에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아야 된대요.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부족한 것이나 나약한 것이나 참아야 된대요. 할렐루야. 오래 참읍시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요, 크리스찬들이 좀 옛날부터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반문을 잘 안 해요. 그렇죠?
왜 오래 참아야 됩니까? 왜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를 저는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왜 오래 참아야 되느냐? 왜 우리는 이것을 오래 참아야 되느냐? 보니까는요, 에레미야 15장 15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성경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여기까지는 우리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그만큼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내가 멸망당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도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나도 오래 참으셔야 된다는 거야. 내가 오래 참지 않으면 상대방이 멸망당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아서 내가 멸망당하는 것 때문에 오래 참았듯이 나도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오래 참지 않으면 그 상대방이 멸망당하니까, 저주받으니까.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야.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니다. 엄중한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요, 내가 왜 해야 됩니까를 깨닫고 하는 사람은요, 자발적으로 해요. 내가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의 차이점이 엄청나게 큰 걸 알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행하는 거는요, 이거는요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알고 그 길을 가는 것과 모르고 그 길을 가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여러분, 알면서도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고 해서 가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가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알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선을 따르라. 15절에 말씀하셨어요. 15절에 삶과 노고에 대한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따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디오코라는 헬라어인데, 이 뜻에는 뭐가 있냐면 잡기 위하여 빠르게 달리다라는 뜻이에요. 따르다는 게 잡기 위해서 빠르게 달리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선을 향해서는요, 우리가요, 내일이 없어요. 나중이 없어요. 그 즉시로 그것을 막 달려가가지고 그걸 선을 잡기 위해서 빠르게 달려가야 돼. 할렐루야. 이 말이 로마서에 나오죠. 악한 것에는 미련하고. 로만 16, 19. 예, 이 노래도 있죠, 그렇죠? 악한 것에는요 미련하고요, 선한 것에는 뭐 어떻게 해요? 치열하라. 이 뜻이 바로 그거예요. 잡기 위해서요 빠르게 달리라는 거야. 선한 것을 위해서는요 열심히 달리라는 거야.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열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열정이라고 않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명을 향하여 생명을 바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는 열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명을 향하여 생명을 바치며 가는 자를 바로 따르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 쫓아가 잡으려고. 할렐루야. 근데 여기는 보니까는요, 예수님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이것은요, 서로 대하든지, 이 말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들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들지 않든지, 이게 포함된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극한적으로 얘기하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선을 향하여 따르는 자예요. 이게 최고의 극치에 올라온 거예요.
원수를 향해서도 그에게 선을 베풀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은요, 바로 그것이 최고의 선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말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속에는 또 다른 뜻이 또 하나 있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원수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야 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 기독교는요, 남만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나도 사랑하라고 그래요. 왜요? 나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나도 사랑해야 돼요. 내 것이 내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해야 돼.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나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나만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듯이 원수를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사람.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사랑이지만요, 그가 악을 행한 것까지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꼭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잘못 알면은요, 우리가 모든 걸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그가 하는 행위까지도 사랑을 해가지고, 그렇지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다가 빠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비워요. 그 사람이 아무리 사랑한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이 지은 죄까지 사랑하면 안 돼. 그 죄는 비워야 돼요. 죄는 미워할 존재예요. 끊어버려야 될 존재예요. 버려야 될 존재예요. 예,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푹 받는 사람은요, 밖에 나가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이렇게 하니까는요, 안 믿는 사람들도 목사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야.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막 사랑하고 섬기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은 사람은요,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사랑을 받아.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많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한 사람은요, 그 사람도 어딜 가든지 사랑을 받아요. 아멘.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또 여기까지는 뭐예요? 근본을 얘기한 거야. 네 번째서부터는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것을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제 여기서부터가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알았던 내용들이죠. 근데 여기에도요,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항상 기뻐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뻐해야 되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기억하며 그대로 기뻐하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는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야. 이걸 또 다른 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킨다면요, 노래방에 가서 신나는 세상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는 것은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며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세상 속에서도요, 우리가 그냥 기뻐하는 것을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나타내는 기쁨,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기뻐하는 것, 이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표시가 난다 그러잖아요. 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얼굴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것 같아. 이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아멘.
세상의 방법으로 기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기쁨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다섯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대요. 위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지하게 힘들죠, 그렇죠? 항상 기도하라니까 그냥 뭐 내 기도만 주여 오늘은 막 평안케 해주세요. 주여 오늘은 막 직장에 가서 막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오늘은 막 운전할 때 막 평안하게 해주시고, 이것만 기도라고 하는데 그런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고,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위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기도하여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 기도해야 우리가 힘이 빠지지 않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기도를 하면요, 그거는 힘이 빠져요. 왜냐면 내가 내 맘대로 내 기도하니까 응답은 누가 주시죠? 기도는 내가 하는데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도 없는 기도를 맨날 하니까 응답이 없어. 힘 빠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기도를 하니까 힘이 빠져.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 있잖아요. 1, 2, 3, 4.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지키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우리는요, 기도에 힘 빠지지 말고, 기도에 헛심 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에 참여하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섯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슨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헌금 많이 내는 게 감사하는 겁니다. 남을 도와주는 게 감사하는 겁니다. 막 물질적으로다가 막 후원하는 것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의 표시입니다. 이러면서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일부분을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뭐예요? 따라서 합니다. 범사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야. 범사라는 파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는 그 모든 것, 그것까지도 감사라는 거야. 내가 오른팔을 들어서 지금 밥을 먹게 하는 것도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도 감사라는 거야. 내가 알지 못한 것 깨닫게 된 것도 감사라는 거야. 내가 감기에 걸려서 바이러스균을 이길 수 있는 항체를 주신 것도 감사라는 거야. 감사라는 거야. 감사. 근데 어떤 거? 범사에 감사라는 거야.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요, 무엇을 뜻하느냐? 모든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 하늘의 것에 감사라는 뜻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거는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어찌 보면 가짜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위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요 나누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모든 감사를 하는 건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수요일날도 얘기했지만은요, 아비멜렉과 그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연합해서 선한 사람들을 죽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워서 자기네들을 평안케 한 기본의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화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전에 말을 거꾸로 했어. 알아들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감사하게 이루어지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비슷하면서도 틀리죠? 이단들은 거의 다 유물론적입니다. 유물론은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아. 이게 바로 유물론적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해진다.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조금 틀리죠? 근데 전에 거는 어떻게 해요? 귀에 쏙 들어옵니다. 왜요? 아, 사람들의 그 눈에 보이니까다. 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죠? 조금 기억이 납니까? 이제 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믿음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고 감사하는 거야. 아, 오늘도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내가 알지 못했던 이쪽 부분들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쪽 부분의 나약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그냥 감사하는 거야.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고 감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아멘.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을 다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 20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앙생활 가운데는요, 질투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은사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요, 비교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다 보면은요, 시기 질투가 많아져요.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고,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했는가? 앞에 있는 6가지를 우리는 지키며 하려면은요, 바로 어떻게 돼요?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돼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누가복음 4장 1절에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사역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이끌림이요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근데 이기셨어요. 어떻게 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앞에 있었던 6가지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간구할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바로 19절서부터 끝절까지 내용은 20절까지 내용은요, 그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켜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서 능히 이기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어떤 모양에도 버려라, 이거예요. 여기서 모양이 나오는데요, 모양이라는 건 뭐예요? 모양이라는 건 그 모양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의 마음에 인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격이 뭐라고 그러죠? 인격을 뭐라고 그러죠? 지정의라고 그러죠. 지정의. 처음 들어보는
지는 뭐냐? 지식과 지혜와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 거고요. 정은 뭐예요? 마음을 뜻해요. 감정을 뜻해요. 의는 뭐예요? 올바른 하나님의 의. 예, 우리 의.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격이에요. 그래서 그 인격은 누구나 다 갖고 있지만 그 인격이 어떤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이 부족해서 지식적으로는요, 대화가 안 돼요. 근데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요, 막 대화가 돼요. 그 사람은 그쪽으로만 발달이 된 거예요. 정은 뭐예요? 사랑이 많고요, 섬김이 많고요, 정이 많아요. 다른 건 다 부족한데요, 그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참 멋진 인격을 써야 한 거야. 할렐루야. 이 멋진 인격을 다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양, 그 지정의가 포함되지 않은 어떤 모양이라도 그것은 다 악한 거야. 그러니까 그건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인격,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갈 때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부르신 날까지 변치 말고 끝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오늘만 잘하고 내일은 잘못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잘했으면 내일도 잘하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날까지 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오늘 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복으로 영원토록 복을 받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